요즘에 영화 중에 왕사남이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래요. 1,000만을 돌파했다고 요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도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영화도 재밌다고는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요즘 이슈가 됐습니다. 장항준이라는 감독인데요. 원래 그분은 부인이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김은희 작가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부인이 돈도 많이 벌고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세상 속에서 마치 장항준 감독은 부인에 기대서 그냥 이렇게 한량처럼 먹고 놀고 먹고 지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만 나가도 아이 뭐 부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감독 장항준이 아니라 김은희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게 500만도 돌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이슈가 되었어요. 이 영화가 무슨 인기가 많을까? 그래서 정말 자기도 우스갯소리로 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내가 1,000만을 돌파하면 한 대여섯 가지 공약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름을 개명하고요. 성형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요트를 사서 선상 파티를 하고 이스탄불로 망명을 하겠다. 이제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1,000만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려가지고 사람들도 도대체 과연 그 장항준 감독이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 성형을 할 것인가, 뭐 그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논란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거 지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참 재밌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감독님이 내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아내가 내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하나를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보여주려고. 공공지진 이런 걸 네, 지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그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재밌죠?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장항준 저 감독은 내면이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독 장항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존심 꺾이지 않고 그러면 어때? 웃으면서 너무 잘 사는 사람에서 요즘에 이 장항준 감독의 멘트들이 막 영상에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보다가 이 장항준 감독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감독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카메라 감독이나 스태프분들한테 그분들이 베테랑이니까 나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들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선 그분들이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이 장항준 감독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자존감이다. 그죠?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를 도우니까 나는 감독할 수 있겠다. 그런 멘트를 하는데 이 멘트를 딱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인생도 똑같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자존심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자존심입니다. 시작. 네, 장항준 감독님에게는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자기의 자존감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미가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미가는요 심장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미가서 말씀을 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미가서 말씀을 접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표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장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보면 북쪽에는 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고요.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가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여러분 몇 장이에요? 총 66장이죠. 이사야서는 그렇게 양이 많은데 여러분 미가서는 몇 장까지 있죠? 미가서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7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목해 보지도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미가 선지자는요 모레넷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레넷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 촌뜨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골 촌뜨기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냐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성까지 포위해서 내가 잡아먹은 김에 남쪽까지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공격하고 있었을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뭐하죠?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니까 요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 바로 전에 있던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일까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그 요담은요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은 중간,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 히스기야는 좋은 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시기였고요. 이 당시가 되게 부유했어요. 왕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대충 감을 잡아보면 돼요. 왕이 악하면요 오히려 나라가 부흥하더라니까요. 더 부흥하고 태평성되고요, 더 여유로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고선 이때가 어떤 환경이냐, 아수르의 위험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해졌다, 잘 살아졌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잘 살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갈라지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갈라졌냐면요, 이 당시에 귀족들이 백성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착취하고요, 땅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삼고 살기도 하고 농사를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을 때였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을 때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지금 이게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권 지도자들,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시골에 사니까 시골의 괴로움을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뭘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다 타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제사만 잘 드리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질러요. 근데 교회만 오면 진짜 신앙 똑 대단한 장로님인 것 같고 집사님인 것 같고 권사님인 것 같고, 교회만 오면 다 신실해 보이는 거죠.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희가 뺨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아라. 딸 군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딸 군대여, 야 너희들 딸들아, 너희들이 군대를 때를 모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아무리 힘을 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여기는 악한 자가 누구였겠어요? 아수르 군대였겠죠.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재판자로 삼아서 너희들의 뺨을 때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니네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을 세우고 아무리 너희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 내가 너희들을 때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그 돈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권력자들,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제사 드려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야, 너희들 그렇게 힘을 불리고 너희들 그렇게 배를 불리려고 살아봐야 다 소용없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힘을 모으고 배를 불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봐라, 너희들 내가 좀 있으면 너희를 칠 거고,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은 상고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태초에 근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작은 시골 고을이거든요.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지금 누가 나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야. 그런데 너 같은 작은 마을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절은 보세요. 야 너희들 재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향하여서, 너희들 아무리 배를 불리고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아가봐, 내가 너희를 뺨을 때려 보일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낮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낮고 낮은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베들레헴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를 보낼 거다,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요, 영적으로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착복당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가난한 시골 촌뜨기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겠어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작은 마을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지금 이 땅에서 아무런 권세도 낼 수 없는 힘없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멋있는 일들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용기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두 말씀은 힘있고 권력을 부리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아유,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맨날 괴로워, 힘들어, 문제만 있어,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시작.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버거워요. 하루하루 힘들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잘 못하죠? 나 왜 이렇게 목사로서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위로하세요. 내가 너 같은 자를 들어 쓰는 거다. 하나님, 너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영광,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들레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 넉넉히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길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계속,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이 땅을 통치하실 그분이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뭐죠? 근심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문제도 해결해 줄게. 근데 그때만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찬양했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뭐요? 평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말씀하세요. 7 목자, 자, 목자, 8 군왕, 이건 일단 빼버리고요. 숫자에 주목해 볼게요.
7 그러면 성경적으로 무슨 수죠?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겠다고요? 완전히 일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8은 뭘까요? 8. 7이 완전수죠. 그럼 8은 뭐예요? 넘쳤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지만 동시에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지금 가난한 땅덩어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7 목자, 내가 너에게 빈틈없이 완전하게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발 더 나가세요. 8, 9당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성도의 위대한 정체성. 이건 뭐냐면요, 이게 7절, 8절도 좀 말씀이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남은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기대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부조리를 저지르면서 배를 불리고 있고요, 자기 영역들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버티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슬 같고 너는 젊은 사자 같대요. 그러면 이슬과 사자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젊은 이슬은, 부드러운 이슬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이슬은 새벽에 내리죠, 그죠?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해에 우리가 이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부드러운 이슬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외형은 부드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야겠다, 너희가 그들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저 많은 사람들 조금만 껄떡거리면 돈을 벌고요. 와,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을 진작에 하나 사놓을 걸,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요즘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을 걸. 언젠가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젠가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쯤 할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나는 9층에서 주식 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9만 원이라는 뜻이었대요. 야, 나는 9층인데 주식 샀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막 불쌍한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일은 없고 내려갈 일밖에 없는 그런 최고점의 주식을 샀으니 이 사람은 손해만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9층에서 주식 샀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에이구 불쌍한 놈 그랬대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뭐 한 20만 원 한다면서요? 야, 그러면 그 주식을 한 3만 원, 4만 원대 샀던 사람들은 뭐야?
이래서 그러니까, 이야, 진짜 역시 야 주식, 야 이게 경제를 잘 알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 보면 참 세상 참 똑똑똑 지혜롭게 잘 사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저 보면 진짜 저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주식 한 줄을 못 사고 땅 한 평을 제대로 사놓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찬양 고백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이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나 왜 이렇게 인생을 나이브하게 살았지? 이럴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딱 보다가 이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베들레헴처럼 이름 없는 그 땅덩어리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해. 세상 많은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돈 받고 예배를 드려주고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미가 같이 시골 촌뜨기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선포하고 그 돈벌이가 되겠어요? 가난하죠. 베들레헴 같은 가난한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름 없는 그런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해 보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존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에 미쳐서 세상에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드러운 이슬이 되게 하고 용맹한 사자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세상이 잘 살고 세상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 위축되지 마. 그것 때문에 어깨 움츠러들지 마.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 그런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피게 해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지 마. 거기에다 기대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거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저 유력하신 분들, 떵떵거리며 앞서 나가시는 그런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내가 바보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댄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슬처럼 만들고 사자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용맹한 사자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앞에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세상의 불의 앞에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용맹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움츠러들지 말고요, 위축되지 말고 어깨 피고, 물론 세상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이슬이 되래요. 생명을 전할 때는 최대한 젠틀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이슬이라고 해서 네 내면도 부드러운 거 아니야.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너희는 누구보다도 용맹한 사자처럼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외유내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자요? 주님께 기대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대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게 하고 사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이슬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팔복을 선포한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노인, 과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과부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더 위축되지 말고 더 부유한 자들, 더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훨씬 더 위대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미가를 보세요. 시골에 있는 선지자예요. 촌뜨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의 뺨을 때리실 거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미가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비록 시골 촌뜨기지만, 나 비록 돈도 없는 선지자지만, 나 비록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이름 없는 땅덩어리에 사는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인 이상 나는 위축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보다 목소리가 작지 않아.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고요, 소리 없이 겸손하게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환경과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메시아의 권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맞서고 소리치고 으르렁거려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파하고 뚫고 나가는 여러분 용감한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굴해지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백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